아버지와 두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3절부터 27절까지는 이제 예수님과 대제사장 또 백성의 장로들이 서로 이야기 나누는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그러고는 이제 28절에 와서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가지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이 포도원에 가서 일한다는 것은 이제 그냥 일상적인 이야기예요. 근데 박유성 목사님께서는 이 포도원에 가서 일한다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해석하셨어요.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말씀인데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보면 그 포도원에 부르는 일꾼들 부르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그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박유성 목사님께서 참고 구절로 쓰시면서 포도원에 가서 일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곧 포도원에서 일하는 것과 같다. 그렇게 썼어요. 왜냐하면 이제 포도원에서 일한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씩 품삯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 내용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여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는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정작 안 갔다. 안 갔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 그런 말씀입니다.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실소이다 한 것은 이제 많은 사람들인 가운데서 아버지가 너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랬더니 싫어요 그런 거니까 요즘 같으면 뭐 그런 아들도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당시에는 이제 아주 명예를 존중하던 시대였으니까 예수님 당시에 그 실소이다 하는 것 자체로 말미암아서 아버지에게는 수치가 되고 아들에게는 거기에 해당하는 벌을 내렸다 그래요. 밥 하면서 보는 복음서의 유대적 배경이라는 책이 있어요. 장지일 교수가 썼는데 이제 유대에서 한 15년 이렇게 대학에서 공부하면서 유대인들은 이럴 때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것을 쓴 책이에요. 그 책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아버지와 두 아들과 이렇게 조용히 대답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족들이 다 있는 공동체에서 큰아들에게 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겠습니다 하는 거는 이제 설교 요약에 썼지만 문화적인 관습에서 보통은 그렇게 말해야 돼요. 싫어도. 포도원에 가서 일할지 안 할지는 그건 낮은 문제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아버지의 명예를 세워주는 일은 제가 가지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내용은 뭐냐면 갈지 안 갈지는 그 다음 생각해 보고요. 그런 내용이 포함된 그 당시 문화적인 이제 관습에서 그랬다고 그래요. 장지일 교수가 쓴 책 속에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제 사고방식이나 문화가 그렇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그 명예를 지켜주기 위해서 무조건 대답은 예스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마당에 둘째 아들이 실소이다. 저 안 가겠어요. 아버지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수치가 되고 또 그 아들은 아주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그렇게 아버지를 거역했으니까 아주 심각한 벌을 받았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해석해요. 그게 이제 겉으로 드러난 말씀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이 첫째 아들은 보통은 이제 일반 주석에서 유대인으로 해석해요. 근데 박은선 목사님께서는 유대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킨다. 이렇게 썼어요. 종교 지도자들이라면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들. 이 장로는 이제 오늘날 장로님과 달라서 사내들인 공의회에 속한 정치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켜요. 아주 최상위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아주 정면으로 지금 앞에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있는 데서 직격탄을 날리는 것과 같아요. 목숨을 내놓고 하시는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 마다들이 하고는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요. 세례 요한이 증거한 그 증거를 믿지 않고, 세례 요한이 증거한 그 증거의 핵심은 내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하는 것이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책망하신 말씀이에요. 그 둘째 아들은 실소이다. 그러고는 나중에 뉘우쳤어요. 그래서 포도원에 갔다. 포도원에 갔다는 것은 예수를 믿었다. 그 말씀이에요. 여기 이제 둘째에 대한 해석도 일반적으로는 이제 보통 이방인들로 해석해요. 박은선 목사님은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있는 것처럼 세리와 창녀들을 가리킨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천한 계급의 사람들, 아주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썼어요.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말씀. 신약성경 264페이지. 신약성경 264페이지. 고린도전서 1장 26절 제가 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과 방금 우리 설교 본문과 연결해 보면 세리와 창녀는 미련한 것, 약한 것,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없는 것들,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이 말씀이에요. 참 귀한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과 또 한 군데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보겠어요. 신약성경 126페이지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제가 몇 절 보겠습니다. 126페이지 누가복음 18장 9절 말씀. 또 자기를 어렵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세,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여기 누가복음 18장 말씀하고 고린도전서 1장 말씀하고 또 방금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1장 28절 이하의 말씀을 연결해 보면 이 대제사장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 앞에 자랑했다는 거예요. 종교적 열심을, 그들의 삶의 율법을 지켜 행했던 그 모든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보다 앞세워서 자랑하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멸시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저들을 책망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오히려 세리와 창녀들, 그 당시 죄인의 대명사예요. 그냥 세리와 창녀라는 말은 물론 뭐 그 일을 하는 사람으로 포함되겠지만 죄인을 칭하는 관용적 표현이에요.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연약한 가운데 있는 것들, 그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 같이 이렇게 치지 않았어요. 여기지 않았어요. 같이 밥 먹지 않고 대화하지 않고 사귀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오히려 세리집에 들어갔을 때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그렇게 비난할 정도로 아주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나 장로들이 예수님께 대해서 대적했어요. 멸시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하나님의 선물을 멸시하고 자기들의 그 종교적 열심, 율법을 지킴에 대한 그 의지했어요. 자랑했어요. 자랑했다는 말은 교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2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 마다들은 예수를 믿지 아니함으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 말씀. 그러나 세리와 창녀들은 처음에는 실소이다 하고 거역해서 아버지에게 치명적인 수치를 안겼던 사람들이지만은 나중에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다. 하나님 앞에 아버지의 뜻대로 한 자가 누구냐? 31절에 둘째 아들입니다. 대답은 이렇게 성경에 쉽게 썼지만 어쩔 수 없어서 하는 대답이에요. 이게 기뻐서 대답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지금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쳐서 하시는 말씀인데 그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둘째 아들입니다. 그거 말하고 싶겠어요? 말하고 싶지 않죠. 그러나 드러난 본문으로 보면 말할 수 없게 되었죠. 그랬더니 그 둘째 아들이 해석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이거 보통 충격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아마 다 뒤집어졌을 거라고 생각돼요.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을까? 자기들의 문화적 관습을 완전히 깨트려버리는 말씀이거든요. 세리와 창녀들은 청구할 수 없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릴 수 없다. 사귈 수 없다. 함께 밥 먹지 못한다. 그런 통념적 문화적 관습을 가진 사람들 속에서 그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겠다. 이거 굉장한 정말 폭탄 같은 발언이죠.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진다. 사무엘상 15장 말씀을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432페이지 구약성경 433페이지인데 하나님께서 사울 왕이 완전히 그 왕권을 확립했을 때 그 출애굽 때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전쟁했던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울 왕이 명령을 내려요. 근데 사울 왕이 아말렉을 쳐서 이기면서 진멸하지 않고 좋은 것은 남기고 천하고 약하고 또 가치 없는 것만 멸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22절 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이 사자는 거짓 사자예요. 거짓된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제가 이 말씀 속에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이 아주 충격적이었어요. 제사가 더 낫지 않을까? 그러나 그 앞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없는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가 아닙니다. 선지서에 보면 너희들이 나와서 제사 드리면서 뒷구멍으로 너희 품삯을 주지 않고 돈 떼먹고 고리대금하고 악을 행하며 우상 숭배하며 점치며 가정 죄를 다 지으면서 정작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 드리는 걸 보고 하나님이 기가 막히셔서 누가 이 성전문을 좀 닫아주면 좋겠다. 나와서 제사 드리지 못하게.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렇게 본다면 순종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힘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순종이 있어야 그 다음에 그 제사가 성립이 되는 것이죠. 내가 사울 왕이 좋은 것을 남긴 이유가 뭐냐고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그 제사 드리는 것도 물론 귀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수장의 기름은 제사의 최고의 예물이에요. 근데 그 최고의 예물보다 순종이 귀하다. 당신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린다. 왕권을 폐한다. 굉장한 심판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거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라요.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확고히 서자 이렇게 깨닫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주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순종하는 자,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고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해 뉘우치고 회개하고 포도밭에 가서 일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자기의 어떤 행위와 의와 그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 줄 인식하는 자,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제사보다도 수장의 기름을 드림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순종이 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순종하며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으며 영접하며 그 은혜 가운데 온전히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말씀을 쫓아 순종하게 하시고 그 귀한 순종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